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통일 찬송가로는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조리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 말씀. 원래는 146편 전절인데요. 그것은 돌아가셔서 한번 오늘 하루 중에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하는 말씀들 중에 말씀의 재발견 시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 나같이 큰 음성으로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다 아는 찬양이잖아요. 영혼아 자기 자신한테 지금 얘기하잖아. 야 영혼아 여호와 찬양하자. 근데 이게 이 영혼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막연하게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혼, 아 그냥 정신, 그냥 생각, 아 그래. 이러니까 알 것도 같으면서도 이게 막상 영혼아 영혼으로 어떻게 찬양하지라고 좀 생각해 보면 막연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천하기가 힘들어져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래. 그러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그걸로 끝?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찬양하십니까? 아니 몇 분 찬양할까요? 예배 시간 10분 전 찬양 다 끌어모아봐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거기다가 예배 속에 있는 찬양 한 3, 4분짜리 보통 되거든요. 조금 아까 부른 것도. 그거 다 합쳐봐야 한 40분, 50분? 우리가 일주일에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솔직히 실질적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으로 찬양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으로 찬양하는 게 뭔지 그걸 한번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146편에 쭉 나와 있는데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했고요. 3절부터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중요한 사람들, 내 인생에 아주 귀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지대한 영향력을 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죽는 순간 그들의 도움이나 그들의 주장이나 그들의 영향력이나 그들의 가르침은 다 헛된 것이 되니까 라고 4절에 얘기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할까요? 또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을 의지하면, 진정으로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을 칭송하게 됩니다. 찬양하고는 좀 틀리지만 오늘 146편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으로 찬양하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준 귀한 분들 있잖아요. 나한테 은혜를 주신 분들. 고마워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입이 마르게 그 사람을 막 칭찬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것도 다 찬양의 속에 하지 말라는 거. 왜? 그 아무것도 아닌 헛된 거라는 거죠. 오직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 그렇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 6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쭉 나와요. 만물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지키시고 진실함으로. 인생은 늘 변합니다. 그 다음에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거 주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셔요. 8절 맹인 눈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셔요. 왜 비굴해졌을까요? 비루하고 초라하고, 이게 그래서 쪼그라든 인생이 비굴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셔요. 그리고 의인들을 사랑하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셔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겠죠. 자, 우리가 찬양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이유를 찾는 거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이나 이 새벽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영혼이란 단어를 가지고 영혼이 도대체 어떻게 찬양하는 것인지를 잠깐 살펴봅니다. 영혼이란 단어는 성경에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제가
제가 임의로 생각해낸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사전에 네펫이라는 단어가 쓰인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의 뜻은 스트롱코드 사전이라는 그 원어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할게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네펫이라는 단어인데 네펫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도가 이렇게 다양해요. 첫 번째는 내 존재, 나 자신, 내 존재, 셀프, 리빙, 빙.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그냥 나 자신. 내 있는 것 그것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으로 찬양하라. 이 네펫이라는 단어가 라이프, 삶이라는 단어도 돼요. 그러니까 삶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자, 존재는 이따 마지막에 할게요. 좀 너무 두루뭉실한 것 같아서 앞에 쭉 다 먼저 하고 나면 이게 뭔지 알게 돼요. 자, 삶으로 찬양하는 건 뭘까요? 목소리로 찬양하는 건 그냥 소리를 내어 찬양하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영혼아, 네 영혼아 찬양하라 이 말을 적용하면 너의 삶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때를 얻든지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라. 이게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당하든 기쁜 일이 있든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 삶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나에게 은혜 줄 사람한테 아이고 고마워요 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영원한 찬양하라의 한 몫입니다. 아셨죠? 네, 찬양합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desire, passion. 내 욕망과 열망.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배고프시잖아요. 뭐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먹고 싶은 내 욕구를 보고 배고픈데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내게 살아있음과 내가 이 소망과 열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열망, 내 욕구, 내가 간절함 이것도 하나님께 찬양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무기력하고 회색주의자 돼서 세상 다 그렇지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열망들이 넘쳐야 돼요. 그냥 하나보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끊임없는 소망과 열망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게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열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열망과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찬양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에피타이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식욕이에요. 식욕. 이 네펫이라는 단어가 식욕인데요. 그래서 이거 좀 식욕이라는 단어를 네펫이라는 단어를 썼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뭘 먹고 싶으면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기 직전의 사람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왜? 이제 그만 먹어도 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이제 그만 먹을래 하고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우리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식욕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의 핵심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싶어하는 거,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이런 것도 다 뭐냐면 내 생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고 싶을 때, 뭘 하고 싶을 때, 아까 욕구에서 얘기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런 욕구와 식욕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모션이라는 감정이라는 단어로도. 근데 이제 감정 그러면 이제 좋은 감정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도망갈 때에도 시편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노라. 이게 자식한테 뒤통수 맞아갖고 도망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도 다윗은 그 슬픔 속에서 여호와를 그래서 찬양하노라 고백했어요.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화남도 다 하나님을 찬양할 도구예요. 그래서 영혼아 찬양하라는 것은 그냥 내 삶 전부, 그냥 내 삶 존재.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찬양.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도 찬양.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아이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찬양. 자, 이제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하는 게 뭔지 감은 좀 잡으셨나요? 찬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지막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증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증표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증표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내 삶에 찬양이 넘치면, 아까 말한 그 영혼으로 찬양함이 넘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능력과 역사로 다스려 주시고 나의 자손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다스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가리키면 얼마나 도움을 주겠어요. 돈도 갖고 있는 수준이 뻔하고요. 제 역량도 뻔합니다. 이번에 명절 때 서울 올라갔는데요. 아이고 제가 좀 그 자녀 공부 좀 도와줄게 했더니 목을 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내하고 통화하면서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왜 나한테 목을 매냐. 그래갖고 쩔쩔 맨다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안 해줄까봐.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이게 영광이고 찬양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텐데, 내 인생을 도와주실 텐데, 내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수준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천지개벽할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 다스림 안에 기적과 역사와 능력과 놀라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인생에 왜 기적 한 번 없고 내 인생에 한 번 이렇게 은혜 한 번 없을까? 그러지 말고요. 내가 이제 영혼으로 찬양하리라. 소리로 찬양하고 감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하고 내 욕망이 올라온 것. 여러분 욕망이 발전하면 죄로 갑니다. 근데 그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게 거룩하고 의로운 것으로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죄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방치해서 죄를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되게 되느냐. 차이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요. 앞으로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내 삶 전부, 내 존재 전부, 내 있음 전부
내 가족과 내가 만난 사람과 내 환경과 내가 처한 이 도시와 코로나의 이 시대와 나의 생겨먹은 나의 모습과 그 모든 것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10절처럼 그런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와서 찬양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다 찬양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1시간도 채 안 되는 그것도 모든 예배를 다 나와야 그 정도인데 하루에 1, 20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요? 오 주님, 이제 소리로만 곡조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인생으로 심지어는 내 식욕과 내 욕구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대대로 통치하시는 이 기적의 축복이 우리의 몫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이제 내 영혼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날마다 순간순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내가 나의 삶으로 나의 모습으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인생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기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찬송의 주인, 주제 되시는 주. 오 주여, 이 깨달음과 이 알미 여기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으로 나의 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욕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식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기도하는 힘을 얻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화가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날 때 오히려 하나님, 내가 화남으로 내 인생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화를 걷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회복하신 하나님을 인해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내 삶의 찬송의 멜로디와 곡조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길을 가다가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일을 하다가도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